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우리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이 된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 보겠습니다. 성전이 된 무덤.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10가지 비밀 가운데 7번째 재창조가 나왔습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은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비밀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홀로서기. 영적 독립, 홀로서기. 사람 다 홀로 서요. 그러나 정말 홀로서기 그 내면을 보면 인간 홀로서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결국 인간은 지옥 갑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단과 지옥 비경, 물론 이걸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홀로서기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없애서 다시 하나님을 시작하는 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홀로서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때 인간이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인데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이라는 말이 뭐냐면 안 보이는 사실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육적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그런데 진짜 사실은 영적 사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문제에 안 보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세 번째는 우리가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해라.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라. 왜 그러냐면 이 땅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고, 저 사람 말 듣고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이제 답을 찾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라 이 말은 이제 힘을 모으면 능력이 훨씬 좋아진다, 배가 된다. 복음 자체가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복음 쪽으로 계속 내 인생이 이 복음 쪽으로 계속 선택해 나가면 거기는 재창조의 역사를 합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복음 쪽으로 해라 항상.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 이게 성경은 굉장히 많은 위기가 나옵니다. 렘넌트 특징이 뭐냐? 다 위기를 맞아요. 그런데 그 위기처럼 보였지만 그건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건 전환점이에요. 감옥 가고 전환점이고 다윗이 쫓기고 전환점이고 그게 큰 기회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저주가 없습니다. 위기는 저주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주는 없어요. 우리는 근원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위기를 보는 눈이고 문제를 보는 눈이죠. 이게 하나님 10가지 승리의 비밀을 쭉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무경쟁. 이 땅은 정말로 피 터지는 경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경쟁이다 이 말은 육신적 경쟁이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우는데 영적 싸움이죠.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도움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걸 통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안 싸우고 사로잡았잖아요. 진짜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이다. 이게 우리가 무경쟁이다 할 때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7번째가 뭐냐면 재창조. 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 창조.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그 창조의 방법이 무에서 유로 창조합니다. 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재창조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 영적인 건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을 받고 구원의 역사,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 이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구나. 이거 우리가 몰랐잖아요. 확인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시공간 초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셀이 결박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재창조.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형상이니 인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뭐냐? 완전 재창조 인간. 생명 에덴의 축복. 자, 이게 뭐냐? 재창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승리할 비밀을 말씀하면서 오늘 성전이 된 무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거죠. 하나님 정말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응답하는 비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는지 절대가 뭔지. 자, 그리고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큰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가 뭐냐.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이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허락이니까. 우리 머리카락 셋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절대가 뭔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건 뭐 최악의 사건이죠. 뭐 진리를 갖다 거짓으로 다 뒤집어 놓고 막 거꾸로 다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을 갖다가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최악의 사건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다 뒤집어 놨죠. 자,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아무도 여기에 개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입하면 죽든지 이단 찍혀서 큰일 나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 오늘 성경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건 굉장히 큰 무릅쓰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15장 4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타나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정하는 공회원이란 말이 뭐냐면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공회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당당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자기의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서 이제 빌라도에 가서 일반 사람 같으면 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서 이제 자칫하면 뭐 요셉도 휘말릴 수 있거든요. 여기 어려움 속에. 그런데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건은 역사상 이런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런 사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에 요셉이 일을 진행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인류 역사에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일에 지금 요셉이 자신이 그 일을 쓰임을 받고 있고 그 일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살아생전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 착각했죠. 어떻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헐면 진다고 하느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걸 헐라. 육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그들 못 알아먹었지요.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냐? 진정한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표거든요. 영적인 겁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단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주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미리 준비했어요.
굴을 파고 또 이런 굉장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무덤을 준비했겠죠. 크게. 근데 자신의 무덤에 거기 자신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습니다. 이 말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죠. 자신이 판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 신 놓게 되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요셉은 가장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무덤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무릅쓰면서 자기를 들여서 그걸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그 무덤이 뭐가 됩니까? 그 무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성전 아닙니까?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기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 무덤은 완전 기념돼서 성전된 겁니다. 그게. 그럼 여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야,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이야, 그렇잖아요. 주님 부활한 그 무덤에서 기념되고 자신의 믿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후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는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얘가 아이들의 뜰, 이런 세 가지 뜰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자, 교회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어제 우리 교회 말씀이지만 성전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전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네가 하나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 증거돼야 돼.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리의 재창조, 그리스도가 머문 그 무덤은 바로 성전이 되었다. 이 일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